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님 앞에 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 맞추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되는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기쁨 되게 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은혜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시되 말씀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맛보게 주시옵소서. 일평생 사는 동안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 가정에도 이 고백과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의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 연습을 많이 하면 딱 섰을 때 느낌이 다릅니다. 여유가 있어요. 가사가 머리에 다 있거든요. 근데 찬양대원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연습에 불성실하고 연습을 잘 하지 못하면 악보에서 눈을 못 뗍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음잡기가 힘듭니다. 오늘 뒤에서 보니까 여유가 보여져요. 남성 파트에서 많이 컸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유가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가 있어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잘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세상 속에 섰을 때 마귀 권세가 우리에게 오려고 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아본 사람은 왜 배고팠을까? 왜 그런 것을 먹고 살았을까?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선택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가난하고 부모님이 못 배우셨으면 그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는 동안에 그 부모님의 고통,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정을 꾸려가는 아버지의 그 무거운 어깨를 보며 자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많이 못 배웠을까? 내 환경은 왜 이렇게 안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가정에서 자라셨습니까? 대답이 약하다, 그죠? 대답 없습니다. 네,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셨던가 봐요. 여러분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성장하셨습니까? 이것도 대답이 없습니다. 나름 우리는 각자 자기가 느끼기에 여러 가지 황편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역대기는 역대상하는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온 뒤에
역대상하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의 중심 주제는 다윗의 족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 하 7장에 영원한 언약, 내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던 언약을 주셨고,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그 성전을 거기에 건축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룩한 땅이었는데,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70년의 고뇌 속에서 다시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정확한 저자를 알 수는 없으나 역대하 36장 마지막 끝절 2절의 말씀과 에스라 1장 1절에서 한 5절 말씀, 이 말씀이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그것을 추론해 볼 때에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정도 추론합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 1장에서 오늘 본문 4장에 있기까지 무엇이 나오냐면 역사가 나옵니다. 태초의 역사에서부터 다윗의 역사, 유다의 역사까지, 아담, 셋, 에노스로 출발해서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고 어떻게 여기 있는지, 오늘 4장에는 그 중에서도 유다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다 자손을 여기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책을 쓴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한 권의 책을 낸다. 논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논문은 내 인생에 하나의 논문을 내면 이 논문을 학교에 저 같은 경우는 6권을 제출했습니다. 2권은 장신대 도서관으로 들어가고 2권은 국회 도서관으로 들어가고 2권은 학술진흥원 이 박사과정 논문 이쪽으로 들어가서 2권 6권을 제출하면 이 논문들이 국회 도서관에 가서 검색을 하면, 제목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검색하면 제 논문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총 100권을 인쇄해서 100권을 선물하고 6권은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예지 장신대 무슨 포털에 보니까 논문을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제 이름, 논문, 제목, 그리고 1장에서 144장까지 논문 전문이 그대로 다 거기서 검색이 되고, 일정 부분을 다운받아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인용하고 싶을 때는 다운로드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제 평생이 아니라 제가 죽고 나도 이 논문은 장신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 하나를 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책 하나 쓰는 것이, 사람이 쓰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 논문에는 반드시 분명한 주제, 제목,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이 논문을 왜 이렇게 썼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주장이 있어서 교수님들과 마지막에 디펜스 할 때 그 디펜스의 통과를 받아야 논문이 인정되고 학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캔디데이트, 수료자가 됩니다. 그 논문이 패스되면 PhD in 민, 목회 신학 박사라는 학위를 받습니다. 근데 그 논문을 통과 못 받으면 캔디데이트,
이 과정 수료자로 끝납니다. 똑같이 공부했지만 논문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논문 쓰는 기간도 지나버리면 그냥 수료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캔디데이트니까, 무슨 박사과정 캔디데이트 하니까 대단한가 보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아유, 이분은 논문을 못 쓰셨구나, 과정 그렇게 힘들게 다 하고 논문 패스를 못해서 학위를 못 받았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책 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역대상하를 다시 쓰시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써 내려가는데, 특별히 유다의 자손, 먼 훗날 이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것인데, 그 약속을 써 내려가시면서 9절 말씀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상당히 귀중한가 봐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름의 뜻이 그 뒤에 나오죠.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수고, 고생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렇다면 야베스의 인생의 시작은 화려했을까요? 화려하지 못했을까요? 화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인생의 시작은 기쁨이었기보다는 수고였고 고생이었고 고통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이름 몇 글자 기록하고 넘어가시는데, 유독 야베스에게는 2절을 할애하시면서 야베스의 인생을 얘기하시고 야베스의 신앙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름 석자 남기고 떠나갈 사람들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간증을 남기고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가정이라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어젯밤에 우리는 은혜의 가정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복음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태어났고 비록 내가 성장한 우리의 가정의 환경이 좋지 않았어도,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지 않았어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도,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가정을, 복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인생의 출발은 고통이었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왕이면 고통스럽게 낳았으니까 영광스럽다고 이름을 지어주든지, 내가 수고롭게 낳았으니까 너는 수고하지 말아라, 네 인생의 모든 것은 잘 풀려라, 오토매틱이라고 이름을 불려주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수고로이 낳았으면서도 왜 수고롭다고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조금 이해는 안 돼요. 부모 세대가 내 인생이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으면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남겨줘야 되는데, 뭘 남겨주는 줄 아십니까? 한을 남겨줍니다. 한.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엄마들, 내가 너 아버지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얘기 안 하는 부모, 와이프가 있는 분은 복 받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너네 아빠 안 만났으면 내 인생 이렇게 안 했을 거야. 제가 늘 우리 어머니한테 그럽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 만났으면 지금 밭에서 풀 메고 있을 거예요, 호미로. 어머니, 아버지 안 만났으면 전라남도 고흥에서 지금쯤 호미로 풀 메고 있을 거예요. 수건 머리에 두르고. 아버지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사모라 이름 부르고 영광스러웠던 거죠. 여러분의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한 분도 있고 뭐 고생 안 한 분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땐 좋아 보여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네 아빠 만나서 고생했어, 돈을 벌어다 주기를 하냐, 그렇다고 성격이 좋기를 하냐, 응? 그렇다고 뭘 가정적이기를 하냐, 그렇다고 데리고 어디 뭐 놀러를 다니기를 하냐,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여자들이. 왜 그렇죠? 내가 고생했다는 거죠. 내가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엄마 가슴에 한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건 복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그걸 넘겨주면 안 돼요. 룻기 1장에 나오미는 인생 파탄 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이사 갔는데 10년 만에 남편 죽고 말년 길년 두 아들 죽고 박살나 버립니다. 나 하나 남는 것도 감당 못 하겠는데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까지 과부가 돼서 세 과부 남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니 그 며느리들을 받아서 한 가족이 되어 살아오는 동안 나오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남편이 돌아갔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여호와여. 큰아들이 돌아갔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갔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 바라보고 왔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요, 아수르 왕이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대왕 아수르, 우리 대왕이 너희들을 열방 가운데 좋은 땅으로 옮겨서 잘 살게 해줄 것이다. 열왕기하 18장에 아수르, 그 18장에서요 아수르 대왕 인생 끝나요. 뭐냐?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줄 아세요? 너가 하나님 아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아도 내가 잘 먹게 해줄게, 잘 살게 해줄게, 더 좋은 땅으로 너희들 옮겨줄게. 하나님은 그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기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선택하고 월급 많이 줄게, 너 편하게 대우할게, 주일 일해야 된다, 더 줄게,
이 약속이 짭짤합니다. 요거 물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과감히 거절하죠. 그게 믿음입니다. 나오미는 인생 속에서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을 선택하며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나오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 즉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구나. 남편이 죽을 때, 두 아들이 죽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구나. 팔자 사나운 여자는 남편 복도 없다더니 자식 복도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구나. 그리고 두 며느리 불러서 돌아가거라.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으므로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다. 오르바와 룻을 불러서 돌려보냅니다. 그때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떠나고 룻은 어머니를 붙잡고 따라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1장 16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환경은 박살났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수고로움, 고통, 괴로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복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어머니의 입속에서, 어머니의 삶 속에서, 어머니의 말 속에서 언제나 하는 한마디 말, 여호와께서. 환경이 안 좋아, 정치가 안 좋아, 경제가 안 좋아, 금리가 높아,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뭘 볼 수 있다고, 뭘 잡을 것이 있다고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까? 어머니의 인생의 고난의 눈물의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할 때 룻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는구나. 나오미는 나를 치셨다고 눈물을 흘렸지만 룻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생의 흥망성쇠와 삶과 죽음, 빈부귀천마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구나. 룻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나도 하나님 믿을래요. 나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비록 내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어머니의 하나님, 이제 내 하나님 되어주세요.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고했고 힘들고 괴로웠으면 야베스라, 고통이라, 수고라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잠언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내 가정은, 내 삶의 시작은, 우리의 부모는 나에게 완벽한 걸 제공하지 못했지만 야베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이 있는 믿음의 아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10절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합니다. 염려가 많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단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가는 길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기도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제게 이런 복을 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삶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좀 더 좋은 환경, 또 좀 더 좋은 여건, 저들에게 더 많은 용돈, 저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지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지들이 조교도 하고, 지들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걸 볼 때 부모의 마음 한켠에는 짠함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빠에게 기도해. 육신의 아빠, 세상의 아빠는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지 못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나보다 너희들의 삶을 더 아시고, 비록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때가 있어도 하늘 아버지는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단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너희들의 손에, 너희들의 입에 넣어줄 것은 없어도 내가 심어놓은 거,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심어놓은 거 반드시 너희의 인생을 통하여서 열매 맺고 걷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빠 의지해라 말합니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에게 그렇게 신앙교육한 것 같아요. 환경을 말하지 마세요. 못 가르쳤다고 말하지 마세요. 정주영 회장님이 대학을 나왔습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제대로 교육을 받았습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그 어른 밑에 박사가 수백 명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복음을 내 자녀에게 넘겨줄 수 있는 복음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가정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연약하게 살다가 대단하지 못하게 너희들에게 대단한 유산을 남기지 못해도 신앙 유산 남기리라. 복음 받거라, 예수 잘 믿거라. 하나님이 너희 인생 책임지신다. 복음만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못 남겼다면, 아니 지금까지 더 많은 것을 못 줬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이라도 복음의 사상가 되어서 아들아, 딸들아, 예수 잘 믿거라.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내 인생 돌이켜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못 믿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복음의 사상가가 되지 못하고 그저 신앙인이 되고 교인이 되고 교역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생각, 내 인생의 어떤 꿈이 아니라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셔서 내 삶에 응답하시고 그분의 손길을 지금도 내게 펼쳐주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잘 믿거라, 하나님 잘 섬겨라, 예배자 되어라, 영적 싸움 싸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내가 주는 것 가지고 살아봐야 얼마 살겠냐?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름은 수고였지만, 이름은 고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환난을 벗어나게 하셨고 그에게 근심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인생이 근심이 없다, 인생에 환난이 없다, 이건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의 사상가가 되십시오. 복음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음만 남기고 떠나십시오. 재산이 여러분의 자녀를 행복하게 못 만듭니다. 재산 때문에 부모 간에 이 형제 간에 원수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이 제법 사는데 또 다른 재산 가지고 형제들이 그거 나누어 가지려다가 원수됐답니다. 그거 물려주시겠습니까? 복음을 물려주십시오.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에게 남겨준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비록 내 삶은 힘들고 어려웠어도 힘들어 내 팔자가 사나워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오미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야베스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경 패스하고 야베스 세 글자만 기록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인생을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야베스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의 가정이 되어서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상가가 되어서 복음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말씀의 주인공, 약속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로 천국 가게 하시는 예수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시오. 이 복음이 있는 가정 되십시오. 그럼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룻은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렁배기 인생, 베들레헴에서 돌아와서 한 첫 번째 일은 남의 밭에 가서, 남의 논에 가서 이삭 줍기 하는 그런 인생으로 출발했지만 그의 진정한 출발은 하나님을 붙잡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결론은 다윗의 족보에 들어와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과 여건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부러워하는 대로 아니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내가 오직 예수를 붙들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살 때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삶이, 네가 걸어온 발걸음이 내가 걸음되게 할게.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열매 줄게.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복 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이 되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세요. 나도 알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만남을 갖게 하셔서 내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됩니다. 진정한 야베스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달, 복음이 내게 있어서 오직 예수 외에는 그 어느 것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이 보배로운 골로새서 2장 3절, 보배로운 예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이 참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복음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가정, 복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니, 내가 먼저 복음의 사상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온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로 들려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단단히 박힌 못처럼 박혀서 이 말씀 붙들고 나는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 고통, 수고 여기에서 변화시켜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이요 복음의 동역자 되는, 쓰임받고도 남음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작을 짐승들과 시야와 타져도 나를 정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은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복음의 사상가 되어서 오직 예수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음의 사상가 되겠습니다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 또 예수를 구주로 믿어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복음의 사상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의 모든 형편을 바꿀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